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자 청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좀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어느 날 본문에서 살인자가 나온다? 그럼 그 살인자가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본문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5 있는 여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여자가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과 인물들을 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으면 그게 이제 내 말씀이 되는 건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 내 안에 있는 이 부자 청년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뭔가 이걸 이제 오늘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의 이 모습이 있죠.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너무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이 사람을 뭐라고 칭하냐면 예수님과 같은 나이의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지금 비슷한 연배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의 선지자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면 어떻습니까? 겸손해 보이죠?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겸손하고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지금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청년이 무릎을 꿇자마자 예수님께 구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가 정말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보여주는 이 모습 있죠? 왔습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청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 있죠? 이게 여러분 믿음일까요? 성품일까요? 사실 저같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을 양육해야 되는 직분을 맡은 사람 있잖아요. 이게 자격이 있는 건 아닌데 직분을 맡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내가 양육해야 하는 대상들을 향해서 분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저분이 보여주는 저 모습이, 저 열심이, 저 기도가, 저 미소가 성품인지 믿음인지 이걸 분별해내는 게 초미의 관심사고, 그걸 분별하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처럼 저는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 같은 목사가 믿음이 아니라 성품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천국에 성품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요. 여러분 성품으로는요, 성품 아무리 자랑해도요, 그걸로 천국 못 갑니다. 사람이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믿음인지 성품인지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이 사역하는 사람도 성품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 없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있어요. 저도 지금 계속 하루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저 자신을 분별하면서 가는데, 제가 뭘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 게 뭐냐면, 너는 이게 성품이냐 믿음이냐? 이걸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성품이냐 믿음이냐 이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자면, 자,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이거는 서로 다 사전에 이야기가 된 거니까. 제 아내는 굉장히 잘 웃습니다. 보시면 제 아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시면 얼굴 찡그리는 날을 보실 수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은 제 아내와 신앙생활하는 동안 절대로 그 입에서 남을 험담하거나 자기 속마음을 쉽게 말하는 걸 절대 들으실 수 없을 거예요. 감정을 웬만하면 안 드러낼 겁니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성품이게요? 믿음이게요?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요. 요즘은 조금 이제 성숙해졌는데, 제 아내가 처음으로, 저희 교회 말고,
처음으로 예전교회에서 공동체에 들어가서 소그룹을 섬길 때 그때는 완벽하게 성품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예전에 이제 소그룹을 하면 이 소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제 그 소그룹에 5명이 있다고 하죠. 5가정이. 그럼 각 가정마다 매주마다 각 가정이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 준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식사 준비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일식삼찬이에요. 그냥 국하고 김치하고 밥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밑반찬 내놓으면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런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식 오찬 해야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김치만 그러니까 잔치국수에다가 김치만 내놓으셔도 천국 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집에 오는 손님들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고 내가 그분들을 할 수 있는 만큼만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그런데 예전에 이제 소그룹을 하면서 저희 집에 순서가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월요일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금요일날 만약에 이제 소그룹 모임이다. 월요일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막 머리가 아파요. 수없이 물어봐요. 뭐 할까? 결정했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또 물어봐요. 아닌 것 같아. 뭐 할까? 화요일날 결정해요. 수요일날 또 물어봐요. 아니야. 뭐 할까? 그리고 이제 당일이 되지 않습니까? 집을 뒤집어요. 먼지 하나 없게. 청소기 싹 민 다음에 돌돌이로 한 번 더 밀어요. 끈적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있잖아요. 남편을 잡아요. 식사 준비를 진짜 그냥 돼지 한 마리를 잡아요. 그냥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이 딱 왔어요. 오면은 어떤지 아세요? 천사 같은 미소로 맞이하는 거예요. 어서 오시라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최선의 서비스를 해요. 최선의 서비스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손님들이 다 가요. 가고 나도 기쁠까요? 여러분 가고 나면 기쁠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두통약을 한 움큼 먹어요. 왜요? 이 모든 섬김이 사실은 성품 때문에 한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 받았으니까. 그게 도리니까. 목회자 가정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친절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이게 인정받는 방법이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배워왔던 어떤 도리들, 개념들, 방법들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마음까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모든 섬김이 사실은 이게 뭐 믿음으로 한 건 아닌데 성품 때문에 억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소도 사실은 성품 때문에 짜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친 거예요.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이게 노동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감정 노동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가게에서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 뭐 고객님 하면서 뭐 사랑합니다 이러잖아요. 진짜 사랑할까요? 아니면은 그게 일일까요? 노동일까요? 노동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고 노동이에요. 고객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웃잖아요. 여러분 그 미소가 반가움이게요? 노동이게요?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날도 그래요. 이게 성품을 하다 보니까 웃는 게 성품이에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그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그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게 나의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가고 나고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머리가 두통이 사람을 뒤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목사랑 결혼하고 내가 이 꼴 당한다고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신방을 하잖아요. 그럼 신방을 하면은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 집에 천사가 와요. 천사가 오는데 근데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시간이 중요해요. 몇 시인지 아십니까? 중동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 여러분 지금도 중동이나
동남아를 가면요. 12시부터 그러니까 2시 있죠. 가장 뜨거운 시간. 그때는 일을 안 해요. 법적으로. 무조건 오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그 뜨거운 시간에 일하다가 사람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절대 일을 못해요. 만약에 기쁘면 모를까. 그 시간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면 모를까? 아니면 그 시간에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에 천사가 왔어요. 그게 언제냐? 정오였어요. 제일 뜨거운 시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맞이하자마자 옷자락을 붙습니다. 제발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식사 한 끼 하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그 더운 정오 시간에 짐승을 잡아요. 여러분, 짐승 잡는 거 해보셨죠? 저는 실제로 돼지 잡는 걸 본 적 있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는 돼지를 잡는다? 그거 있잖아요. 혼자 못해요. 제가 본 거는 장정 몇 명이 딱 붙들고 있고 머리를 망치로 내려 찍는데 한 번 내려 찍어가지고 안 죽어요. 짐승이. 여러분, 야생동물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요, 실제로 있는 송아지를 하나 잡아요. 잡고 그 뜨거운 시간에 요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접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는 그 중동에서 그 시간에 그 일을 한다는 건 그 목숨을 건 거거든요. 열사병에 걸릴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손님 대접에 그가 목숨을 걸었냐라고 하면 그 손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대신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진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신방을 하면서 이제 목사와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 온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말씀을 들고, 그러니까는 사람은 저 말씀을 배달하는 사람이고, 저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을 방문해 주신다라고 진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 뭘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아침부터 준비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품하고 믿음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의 사람은요, 목사가 온다? 그게 성품이다? 그럼 아침부터 부담돼요. 그리고 뭐 하나 이렇게 책 잡힐 거 없나? 계속 초조해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집을 방문한다는 믿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침부터 설레요. 오늘 무슨 말씀 주실까? 오늘 우리 집에 어떤 축복을 주실까? 그게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고 그 섬김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준비를 하면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어요. 근데 이때 두 자매의 행동이 완전히 다른데 마르다는 그날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타다닥 이러면서. 근데 마리아는 식사 준비를 하다가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식사 준비를 하다가 그 말씀 들리는 곳으로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빠져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 마르다가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확 짜증을 내면서 예수님, 그게 예수님한테 내는 짜증이에요. 예수님, 마리아더러 정신 좀 차리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라고. 그러면 짜증을 확 내요. 근데 왜 짜증을 낼까요? 지금 내가 봉사를 하긴 하는데 성품으로 봉사하니까 너무 힘들고 생색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나만 하고 싶어요. 아니, 이거 하면 복 받으니까. 내가 이 대접하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니까. 저는 제가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신앙생활 딱 거치고 한평생 신앙으로 승리하신 분들 말씀 중에서 제일 값어치게 여기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공짜 없다는 말이에요. 형 그거 믿어요. 공짜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게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일을 맡겨주시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왜 나만? 왜 내가? 왜 쟤는? 계속 비교가 되고 생색이 나면서 너무 힘들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체면상
그리고 내가 예수님한테 인정받으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품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분이 교회에 이제 안 왔어요. 한 주. 안 왔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자, 잘 들으세요. 똑같은 말투예요. 집사님, 지난주에 왜 안 왔어? 이거랑, 집사님, 전 지난주에 왜 안 왔어? 이거랑 다른 거 아시겠죠? 여러분, 둘 다 왜 저번 주에 안 왔는지 안부를 묻는 것 같은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물음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집사님, 지난주에 말씀 너무 은혜로웠는데 왜 안 왔냐고. 집사님 안 와가지고 나만 이 좋은 말씀 들어가지고 너무 아쉬웠다고. 이게 뭔지 아세요? 집사님 왜 안 왔어? 요거예요. 그런데 이 말투 있죠. 집사님 지난주에 왜 안 왔어?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지난주에 식사 봉사를 하는데 네가 안 와가지고 나 혼자 다 했다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 내가 볼 손해를 도대체 네가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이게 생색을 내는 거예요. 뭐죠? 내가 하는 이 수고와 봉사가 손해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게 뭐죠? 성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품으로 신앙생활 버티면서 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겉으로는 표를 절대 안 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자기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착한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하고 착한 성품으로 이 악물고 하잖아요. 못 버텨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성품으로 버틸 수 있는 일 몇 개나 되실 것 같으세요? 인간은 성품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믿음 없잖아요. 못 버텨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말 같고 똑같은 모양 같은데 그게 성품이냐 믿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여러분, 성품으로 지금 우리가 사역하잖아요. 그 끝에 반드시 싸움 나요. 제가 이거는 교회밥 먹으면서 제가 체험한 거예요. 성품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 그 끝에 성품으로 신앙생활 사역하다 끝나잖아요. 반드시 한번 싸움 나요. 반드시. 믿음으로 한 사역만 싸움 안 나요. 그러니까 믿음은 겉보기에 비인격적인 것 같아도 그게 가장 인격적인 거고, 성품은 겉보기에 아무리 착하고 인격적인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면 그게 악으로 결론 나요. 성품은 무조건 그 끝에 생색으로 끝나요. 그래서 사람을 양육할 때, 지금 저도 저 자신한테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양육 훈련을 하면 제가 진짜 제일 초미의 관심사로 보는 게 뭐냐면 도대체 저분이 아멘 할 때 저게 믿음인지 성품인지. 여러분 말씀 듣잖아요. 아멘 하는 것도 믿음 있고 성품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인정받는 게 좋은 사람들은 목사님 들으라고 아멘 이렇게 해요. 그 성품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게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확신 있게 아멘 되는 거예요. 같은 아멘인데 성품이 있고 믿음이 있다니까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힘드세요? 기쁘세요? 주방봉사를 할 때 힘드세요? 기쁘세요? 그리고 누가 만약에 주방봉사를 하는데 누가 안 왔어요? 그러면 그게 복받을 기회로 느껴지세요? 아니면은 그 사람 생각해서 이가 갈리세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제 사역을 하다가 되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힘들 때 뭐라고 느끼냐면 또 성품이 올라오는구나. 생색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그렇게 생각해요. 또 성품이 올라오는구나. 믿음이 없어졌구나.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청년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 구하죠? 딱 하나 구해요. 영생을 구해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영생 구하면 다 믿음 같습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인간이라면 영원을 사모해요. 영원을 사모한다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뭔지 아세요? 죽는 거 싫어요. 모든 인간이다. 죽는 걸 싫어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요, 사람은.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나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돼지가 아닌 한 전부 다 종교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유명한 말 있죠?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생명의 위협이 닥쳐오잖아요. 누구나 다 기도해요. 어느 신에게든. 그게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타는 야망의 사람이었던 진시황자가 사는 내내 미치도록 구했던 게 뭡니까? 불로장생이요. 영생. 죽는 거를 극도로 싫어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딱 있다 보면은, 신천지에 빠졌다가, 여러분, 요즘 되게 신기한 세상이에요. 신학생들도 신천지에 빠지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졌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신학교로 돌아오시는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 종교인지 아십니까? 이 신천지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있죠? 요 세상이 이만희가 다스리는 날이 온다라고 믿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막 완전 허무맹랑한 소리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들끼리 논리가 있는데, 이만희가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다스리는 세상이 오면은 신천지 교인, 뭐죠? 몇 명이죠? 14만 4천. 14만 4천 명에 한 대씩 전세 비행기를 갖게 된다고 믿어요. 재밌죠? 이게 사실이면 저도 이만희 씨를, 어쨌든.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이 신천지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아침에는 자기 이제 생업을 해요. 그럼 밤에 딱 그 생업이 끝난다. 그럼 전부 다 신천지 본부에서 과자나 껌이나 그런 것들 가져다가 전철 같은 데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신천지 본부에다 돈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게 비밀인데, 신천지 교인들 중에 과로사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왜요? 다가올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려면 어쨌든 그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전세 비행기 이제 더 큰 거 얻으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헌금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똑같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입으로 영생을 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영생을 구하는데 그가 구하는 영생이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청년의 정체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서가 있는데 17절을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요, 이 본문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 생명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영생 얻는 정보를 알려줄 조력자로 그렇게 생각해요. 끝까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 자리 있죠. 내 존재의 주인 자리를 끝까지 예수님한테 주지 않아요.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끝까지 딜을 해요. 거래를 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가 참 신자냐 그냥 종교성이 있는 인간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선생님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간단해서 아무리 떠들어도 있잖아요. 이 문 밖을 나가면 자기 안에는 성품 하나도 못 죽여요. 하나도. 나랑 조그만 일을 틀어진 그 사람하고 화해도 못해요. 화해도. 무슨 그런 사람한테 순교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왕노릇 하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라도 적용해요. 하나라도, 자그마한 거라도. 그런데
365일 말씀을 들어도 단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품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왕노릇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나라에 내가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인정한 다음에.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11조 잘하고 감사원금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천국에 저축해가지고 천국에 땅 몇 평을 분양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천국 땅 몇 평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주인님이 정한 조건을 못 갖추잖아요?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 하나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면 뭐든지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거 딱 하나예요.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거. 그러면 이 청년이 끝까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 청년은 끝끝내 자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청년이 구하는 영생이 뭐냐? 나의 이 부가 영원하길 원하는 거예요. 나의 음란함이 영원하길 원하는 거예요. 나의 이 욕심이 영원하길 원하는 거예요. 단 하나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건요,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고 이게 바로 탐욕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무조건 십자가 통과해야 가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못 가요, 천국에. 그러니까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서도 천국 갈 방법을 찾는 게 고등기복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있는데 요거를 분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지금도 저는 이거 분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 안에서. 차라리 저는 진짜 복된 게 누구냐고 생각하냐면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바람 한번 피우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이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무릎도 잘 꿇어요. 기도도 잘해요. 주일날 예배도 안 빠져요. 영생도 구해요. 이런 사람이 자기 죄를 본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저는 이제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설교 한 편씩을 듣고 오거든요. 설교 한 편씩을 듣고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온 사연을 하나 읽어주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공동체가 오픈이 안 되면 분명히 이런 일이 지금 각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아내가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제 남편은 정말 그렇대요. 단 하루도 새벽 예배를 빠지는 법이 없대요. 그럼 주일 예배 빠지겠어요? 안 빠지죠. 절대 안 빠져요. 그 교회에서 반드시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요. 저 사람만큼 좋은 신자가 없다고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집에 오면 늘 매일 아내를 때려요. 근데 아내를 때리는데 그 아내를 때릴 때마다 애가 그 옆에서 그걸 보면서 맨날 운대요. 울면은 그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엄마는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거야. 늘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게 무서운 건데 내가 아내를 때리잖아요. 이거를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분이 자기 죄 보는 게 가능할까요? 되게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소름 끼치는 게 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나는 내 죄를 보고 있나?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종교인인데. 내가 종교인지 신자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자기 죄를 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그런데 21절에 보면 아주 귀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보시면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청년의 아픈 데를 찔러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청년이 하도 자기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의 정체를 드러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시냐?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 자, 그러면 너 영생 얻으려면 계명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기가 막히게도 뭐라고 합니까? 저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계명을 안 지켜봤다는 증인 거예요. 여러분, 계명 지켜보셨습니까? 해보셨죠? 지켜보면 다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못 지켜 이거. 계명은 지키려고 해보잖아요. 시도해보잖아요. 시도해본 사람은 다 느껴요. 못해요. 아, 나는 은혜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지금 저는 다 지켰는데요 말하잖아요. 안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국을 딱 찔러요. 너는 죄인이라는 걸. 그게 뭐냐? 예수님이 전국을 찌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야, 너 훌륭하다. 그러면 너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이 청년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슬픈 기색을 띠더니 갔어요. 다시는 영생을 구하지 않아요. 재물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라고 했더니 다시는 그 다음부터 그 입에 영생을 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죠? 이 사람 안에 재물이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재물 우상이 있다는 게 뭘 뜻합니까? 이 청년이 가장 기본적인 계명의 1계명, 2계명조차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의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지키는데 뭘 지켜요? 즉 청년이 자기를 너무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오늘 해주신 게 뭡니까? 그 옆구리를 쿡 찔러주신 거예요. 그 아픈 데를 콱 찔러버리신 거예요. 아프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찔리는 거. 내 죄가 오늘 찔리는 거. 내 전국이 찔리는 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게 내 옆에 지체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아내를 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아내들이 이 남편의 돕는 배필인데, 그러면 뭘 도와야 됩니까? 남편을.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여자는 남자의 구원을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의 구원을 돕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제가 보면 여성들이 남자보다 훨씬 영적이에요. 훨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는 믿는데, 꿈을 꾸잖아요. 남자는 거의 다 꿈 꾸면 다 개꿈이에요. 거의 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꿈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꿈을 꾸잖아요. 그거는 의미 있는 꿈일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제 부자 청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요, 이 부자 청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지는 않은데 여성들 중에서 요 정도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여성들 중에서 10명 중에서 4명은 이 부자 청년이 뭔지를 알아들어요. 그 중에 3명은 그게 자기라는 걸 알아요. 요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 남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아무리 해도 부자 청년이 뭔지, 그리고 그게 자기를 말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어떤 분을 봤냐면, 가끔가다 이제 그런 문화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자기 남편이 이제 거룩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메일을 써가지고 자기 남편을 고발해요. 우리 남편이 막 겉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사생활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어떤 아내분이 남편을 이제 고발했는데 이러이러이러 했다고. 그러면서 그 사연을 이제 소개할 때가 있어요. 회개하시라고. 그런데 그 당사자가 듣잖아요. 남자가.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나보다 더한 놈이 있다고. 누구냐고.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몰라. 자기 얘기하는데 몰라요. 남자는 그래요, 원래. 영적으로 남자는 너무 둔해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인 줄 모른다니까요. 야, 누구냐. 너 나보다 더하다. 넌 좋은 줄 알고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영생을 구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있게 찔러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내예요. 그래서 신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가요, 구원에 이렇게 말씀의 영적인 부분에 이렇게 둔한데, 심지어는 믿는 아내까지 안 만나잖아요? 말씀 깨달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옆에 지체가 필요합니까? 사람은 자기를 절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내 안에 부자 청년을 볼 수 있게 찔러줘야 그때서야 자기 얘기인 줄 알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그룹을 만약에 하잖아요. 나중에 하게 되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 따로는 해도 돼요. 근데 남자끼리는 하면 안 돼요. 왜요? 남자끼리 놔두잖아요. 소그룹이 산으로 가요. 처음에는 부자 청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낙지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그 얘기가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반드시 남자들은요, 부부 소그룹을 해야 돼요. 부부 모임을 해야 돼요. 왜요? 남자가 헛소리하면 여자가 여러분, 여보, 그 얘기 아니었잖아요. 이러면서 길을 잡아줘요.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남자가 자기 훌륭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콕 찔러줘야 돼요. 당신이 언제 그랬냐? 당신이 그런 적 없잖아요. 당신이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요. 한 번씩 계속 찔러줘야 돼. 안 그러면 남자는 몰라요. 자기를.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밥 잘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그 밥 잘 먹고 병 걸려가지고 췌장암 걸려가지고 지옥 가면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뭡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죄의 길로 걷지 않도록, 자기가 의인인 것을 착각하지 않도록 옆에서 끝없이 아프지만 찔러주는 그 구원의 배필 있죠. 구원의 도움. 이걸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해요. 가장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감격할 때요? 말씀을 들었는데 막 내 상처가 치유되면서 막 눈물이 날 때요? 아니에요. 사람이 그날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말씀이 나를 찌르잖아요? 그날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찔리면. 내가 부지청년인 걸 알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 사람이 제일 크게 예수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큐티 이제 훈련을 이제 할 건데, 큐티 훈련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씀 보면서 끝없이 내 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못 봐요. 정말.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되게 심각한데, 못 봐요. 진짜 못 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기 죄 보고 있는 줄 아세요? 못 봐요. 여러분, 이거 훈련 안 하잖아요. 내가 되게 훌륭한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실제 나보다 나를 더 낫게 여겨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내 죄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 죄만 보는 게 구속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각오도 하고 있어요. 이제 훈련을 시작하면 한 두세 분쯤 교회 떠나겠다. 왠지 아십니까? 훈련 시작하면 인도자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찔러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큐티 훈련을 한다는 거, 내 죄 보는 훈련을 한다는 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 인도자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못 보는 그 사람의 죄를요 쿡 찔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진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은요 그 교회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사람 되게 좋아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해야 되겠어요? 집사님 되게 불편하다고. 집사님하고 있으면 숨도 못 쉬겠다고. 긴장된다고.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지금 훈련을 앞두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첫 독서 모임을 하거든요. 기도 좀 해주세요. 진짜 이 젊은 집사님들 모시고 이제 또 찔러야 되는데, 얼마나 그냥 시험이 들까. 그러니까 성경이 온통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 이야기인 줄을 몰라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자신의 이제 예를 들자면 마음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오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제가 착각하는 이 괴로움의 원인을 말했어요. 나는 말씀의 뜻을 좀 깊이 있게 캐가지고 전하고 싶은데
설교 작성이 너무 어렵다고, 너무 괴롭다고, 이 말씀의 뜻이 지금 이 본문을 지금 해석하는데 너무 평범하다고, 이래가지고 누가 듣겠냐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옆에서 가만히 저를 보더니 쿡 찌르는데 뭐라고 찌르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괴로운 건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 괴로운 게 아니고 튀지 못해서 괴로운 거라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거죠. 부목사 40명 중에 당신이 제일 인기 끌지 못하니까 그게 괴로운 거라고. 진짜 미안한데 나는 평신도잖아요. 평신도 입장에서 제일 좋은 설교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해주는 게 제일 좋은 설교인데, 당신이 부목사 중에 제일 튀고 싶어 하니까 그게 괴로운 거라고. 미안한데 정신 차리라고. 진짜 이혼할 뻔했습니다. 그날.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모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보다 10살 어린 여자한테 이런 소리 들었다는 게 너무 모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제일 좋은 사랑. 여러분, 저도 배운 건데 그냥 부부 사이는요, 구원을 위한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부부로 안 만납니다.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자를 성도로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는 부부가 없어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혼인관계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너와 나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부부로 연을 맺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의 구원을 위한 관계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성취한 게 뭐냐면,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가 돕고,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가 도우면 잘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보도록 찔러주는 말씀, 찔러주는 사랑, 바로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랑이 제일 좋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요. 근데 아무도 나를 찔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불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찌르면 내가 그걸 못 견딜 줄 아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일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도 내 죄를 찔러주는 사람이 없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그만큼 불편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누군가 나한테 칭찬만 한다. 어쩜 그렇게 그냥 좋으세요? 어쩜 그렇게 그냥 믿음이 좋으세요? 권사님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집사님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실족할까봐 수준 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모르셨죠? 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봐도요, 제일 편한 성도한테, 제일 수준 높은 성도한테, 제일 그분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만 찔러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수준 낮잖아요. 그러면 뭔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데 빙빙 돌려서 얘기해야 거예요. 지난 여름에 했는데, 제가 집사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 아시죠? 근데 집사님 제가 없으면 안 돼. 빙빙 돌려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 수준 낮은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뭡니까? 내 죄가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 많은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많은 게 뭡니까? 옆 사람과 내가 잠시 안 좋아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찔러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훈련받은 후에.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 찌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지체한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그리고 내가 이제 성숙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옆 사람이 나를 편하게 찌른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거예요. 오늘 우리 다 찔려야 돼요. 혹시 이 중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전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나였구나 라는 걸 깨달은 분들 계십니까? 찔린 분 계십니까? 내가 바로 영생을, 입으로는 영생을 구하지만 사실로는 물질을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기복적인 것을 구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분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오늘 엄청난 사랑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다 정말 이 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일 최고의 사랑,
찔림받는 말씀, 찔림받는 은혜를 받아서 다 회개하시고 부자 청년과는 다른 길, 진짜 영생으로 들어가는, 진짜 믿음으로 진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찔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